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그런 곳에 오고 있었는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림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1669년까지 살았는데 이 작품은 1668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제목은 탕자의 귀환이지요. 렘브란트의 작품의 특징은 빛과 어둠이 극명히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곳 그리고 어두운 곳 그 대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 그곳을 주목하면서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아버지와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발과 옷을 보면 신발은 너무너무 닳아서 헤어져서 벗겨져 있고 그리고 옷은 거의 거짓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하게 보면 뒤편에 단검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전에는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의 신분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단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삭발을 한 머리이지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반쪽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마치 태아의 얼굴과 같은 그 모든 행색은 매우 초라하고 거지 행색이지만 그러나 그 얼굴은 비로소 돌아올 것에 본인이 온 것을 느끼는 그 평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었습니다.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에게 어정쩡하게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보면 여러분 자세하게 잘 보이지는 않으시더라도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의 손, 그 아버지의 왼쪽의 손은 남자의 손처럼 좀 크게 우락부락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손은 여인의 손처럼 부드럽게 작은 손으로 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탕자를 아들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 이 1668년에 그 어간에 사랑하는 아들 티투스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자신의 육신의 아들 그 티투스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이 탕자의 아들의 입장에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림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발에 새 신을 신긴 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지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영혼을 환영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의도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쳤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비유를 읽었을 때 사실 이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자녀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안 주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갖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 근저당 설정해도 돈도 안 나오는 집인데 안 받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아들, 딸들이 어렵게 사는 거를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사업할 때도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집 구하기도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증여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또 상속세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리 좀 유산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들 마음이지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을 들을 때의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그냥 돌아가십시오라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관계를 정리하시죠. 이제 저 유산 주시고 저는 아버지와 연을 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며칠이 안 돼서 그 유산을 모두 챙겨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들, 둘째 아들은 이런데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도 부족해서 아들이 떠난 후에도 머나먼 길을 바라보며 집 떠난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꾸중하는 말 하나 없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고 책을 쓸 때 탕자의 비유이지만 실제로는 탕부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큰아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장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장남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장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방탕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명령 하나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효자는 상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장남들, 장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저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얼마든지 장남과 장녀들은 좀 탈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좀 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장남, 장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가 돌아오니까 금의 환향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 아버지는 큰아들이 잘한 것에는 칭찬하시거나 상 주시지 않고 둘째 아들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가, 환영해 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도 이 둘째처럼 좀 방탕하게 살았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은 보이게 아버지를 떠났다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은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정말 영적이고 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셔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너희들 애쓰는구나. 너희들이 금식하고 너희들이 정말 말씀 잘 가르치고 정말 너희들이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에 비유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첫째 아들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세리라고요? 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제일 가깝다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형제와 자매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과 모습은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없는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첫째 아들이 못났다고 해도, 마음을 떠났다고 해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를 떠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 둘째는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 삶이 바르지 않다. 나는 틀렸고 내 인생은 잘못되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라도 아버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마 나를 아들로 다시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와의 부자지간의 연을 스스로 끊어버린 탕자로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고 아버지의 반응은 바르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참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 상급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즉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첫째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보기에는 첫째가 보기에는 자신은 옳고 아버지는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31절 말씀 보시면 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사실상 첫째의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첫째는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를 마음껏 잡아서 잔치를 해도 될 만큼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인데도 첫째는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첫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지위와 소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다. 결국은 이 첫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생각을 한 겁니까? 자기에게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안타까운 거죠. 첫째가 가까이에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도 자비로우신데 은혜로우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아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노에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이 권하다는 동사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고 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의 뜻은 간청하다, 탄원하다, 설득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한테도 나가서 권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너도 이 잔치, 이 천국 잔치, 이 죄와 허물에 빠져 죽었던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돌아온 것, 이것을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너도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하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청하시고 탄원하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 한 명,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죽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라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에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권세에 부족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더 받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안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처럼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첫째 아들은 집안의 많은 일들에 매우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왜 아버지께서 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실까?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이 좀 약해지셔서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나?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 대화를 했다면 둘째, 그 허랑방탕하게 완전히 장녀와 함께 모든 것을 탕진한 그 아들을 왜 기다리시냐고 싸우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하면서도 그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하고 그를 사랑하며 끌어안았을 때 뒤늦게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함께 기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째도 함께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라고 권하며 다가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시선이 교회 밖으로 향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는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를 하지 않아도 가끔 이 둘째 아들 같은 분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저 영혼이 왔다고요. 정말 하늘의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면 그 영혼이 왔을 때 바쁜 일 때문에 놓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 일에 매몰돼 버립니다. 내가 이 일도 해야지 저 일도 해야지 계획을 세우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너를 기다리신다고. 아버지께서 다 잊으셨다고.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초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에서 다시 바꾸어가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0일에 이웃사랑 복음잔치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일과 행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초대할 분이 있으면 함께 열심을 다하여 초대합니다. 그럴 분이 없으면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10월 20일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열렬하게 뜨겁게 정말 환영해 주면서 천국잔치처럼 아버지께로 왔다고 함께 기뻐하면서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영과 기쁨과 변화가 우리 두레교회 매주일의 예배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